9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8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자, 8절을 보면 뇌물이라고 나오죠. 이 뇌물은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한다. 이 무슨 소리 같아요? 먼저 여기서 임자는 뇌물을 받는 사람이라고들 많이 해석을 합니다. 준다고 해석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 말씀은 뇌물이라는 것이 그것을 받는 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무슨 일이든지 성사되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좀 가겠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뇌물의 위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뇌물에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참 대단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이 이 뇌물을 잘 사용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겠죠. 이 보석 같다 그랬잖아요. 뇌물이 보석 같다. 어떤 사람은 이걸 요술방망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요술방망이 같이 힘이 있어. 어디든지 유효해. 어떤 상황에서도 뇌물을 쓰면은 그 상황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훈이라는 게 이게 악한 자의 교훈이라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교훈이라는 게, 자문의 교훈이라는 게 공의를 갖춘 지혜자의 교훈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절하게 뇌물을 주도록 교환하는 것,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걸 무슨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뇌물 쓰라고 교훈하려면 그 얘기가 아니라 뇌물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역설적인 교훈으로 보는 거예요. 즉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이 뇌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판단력을 잃게 해서 뇌물을 주는 자에게 무조건 호의를 베풀게 하는 특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뇌물을 경계할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뇌물 쓰거나 받은 사람은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이런 사람 보면 항상 이렇게 살려고 그럽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이거 아니에요. 물론 뇌물이라는 것이 참 돈이니까, 물질이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탐욕이 아니에요. 탐욕. 아담과 하와가 탐욕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래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탐욕에 젖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도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이렇게 꽉 내가 갖고 싶은 탐욕의 속성 때문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온갖 것을 이렇게 움켜쥐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본성이 있어서 애들이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주먹 쥐고 나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인간에게는 이런 욕망이 있어요.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힘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뇌물을 줘요. 그리고 이건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본성 가운데 내재된 탐욕의 욕구를 채우는 데 있어서 가장 수월한 방법, 거저 받은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뇌물에 약하다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 그 말이 나오는 거죠. 돈으로 사람을 움직인다. 그 일이 옳지 못한 일인 줄 알면서도 뇌물을 준 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뇌물은 결국 악한 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뇌물은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과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뇌물은 아예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잘 분별해야 돼요. 뇌물과 선물을 분별할 수 있어야지. 서로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는 것이라면 뭐 나중에 무슨 일을 꼭 부탁하잖아요. 뇌물 주고.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들이 관계를 멍들게 만들고 사회를 망치게 하는, 절대로 형통케 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받을 때야 좋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구절을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참 이거 귀한 말씀이죠. 사랑을 구한다는 것은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서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을 다시 풀어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게 된다면 사랑을 받게 되지만, 허물을 자꾸 들추어내게 되면 친한 친구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허물을 덮어준다 하는 말은 잘못을 보고도 못 본 채 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 이웃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또 친구와의 의가 상하는 것을 바라지 않아서 잘못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본문에서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그런 뜻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이 있으면 지적하고 책망하되 그의 허물을 이해하고 용서해 준다는 의미예요. 즉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관용의 태도를 보이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그게 지혜예요. 그게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준다는 것이죠. 무조건 모른 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꾸짖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근데 이에 반해서 자꾸 이웃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되면 결국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의의가 상하게 되죠. 두 사람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밝히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 하는 것은 비단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만 요청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죄가 있어요. 누구나 다 허물을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도 역시 용납받고 용서받아야 할 것들이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용서하고 자시고 허물 뭐 드러내고 말고 하느냐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도 있죠. 자기가 허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남의 허물을 어쩔 수 없이 덮는 사람들, 이게 또 잘못된 거죠.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어쨌든 성경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의 허물을 용납하고 감싸줄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표현이에요. 즉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형제의 죄,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 여러분, 관용의 삶, 용서의 삶, 상대방의 허물을 감싸주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온전하신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속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남의 허물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 전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10절 보면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내 100배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이 말씀은 죄에 대한 깨달음과 관련해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하고 있죠. 즉 지혜로운 자는 한마디 말로 표현되는 지극히 작은 자극만 받아도 죄를 깨닫고 뉘우쳐요. 반면 미련한 자는 매 100개로 표현되는 강한 자극을 받아도 죄를 깨닫고 뉘우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지혜로운 사람은 죄에 관한 한 작은 자극만 받아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양심에 약간의 거리낌만 있어도 즉시 뉘우치고 회개해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죄가 꽈리를 틀고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미련한 자는 아무리 큰 자극을 받아도 죄를 뉘우칠 수가 없어요. 죄를 겁을 안 해, 두려워를 안 해. 결국 이런 사람에게 죄가 중지를 틀고 앉아서 그 사람을 지배하서 악한 삶을 살게 돼. 그러한 말미암아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죄를 져요.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며 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작은 자극만 받아도 즉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 그럼 무식한 어부에 불과해요.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하죠. 주님과 눈이 딱 마주치자 마음의 가책을 받고 즉시 통곡하여 회개합니다. 실로 그는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였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자기가 할 일을 즉시 하라는 말씀을 들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마음의 가책을 받지 못하고 결국 주님을 팔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다. 강한 자극에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는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관한 한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극을 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즉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1절을 보면 악한 자의 행동의 특성 가운데 배신에 대해서 말해요. 배신을 잘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들에게 임할 그 배신자들의 임할 형벌에 대해서 합니다. 반역이라는 말이죠. 배신, 불순종. 이 본문에서 반역의 주체가 악한 자라는 사실만 밝혀져 있을 뿐 반역의 대상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배신으로 볼 수도 있고 왕에 대한 또 반역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표현을 가만히 보면 반역만 힘쓴다 그랬거든요.
다른 일은 관심 없고 오로지 반역만을 추구한다는 의미예요. 힘쓴다 그랬잖아요. 강조하는 거죠. 다른 모든 것은 다 제껴두고 오로지 반역하는 일만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매진하는 인간을 말하는 이 패역한 사람이에요. 이 패역한 자에게는 그를 징계하기 위하여 잔인한 사자가 보내진다. 그래서 잔인하다는 것은 상대방을 찢고 깨뜨리는 행위를 말하죠. 사자는 인간으로는 사신, 하나님의 사신으로는 천사를 나타내겠죠. 왕의 정권 내지는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그들이 행한 바 반역적인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가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한편 이러한 반역행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거든, 인간 왕에 대한 것이거든, 이 모든 것은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죠. 공동체의 뿌리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좀 공동체의 와해를 조장하는 자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심판을 받게 마련이다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자에 대해서 공동체는 형벌을 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신에 의해서 공적으로 자신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자신의 공동체의 파멸을 기도한 자에게 어떤 긍휼도 남겨져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악한 행위가 없어지기를 위해서 힘쓰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듣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다른 이에게 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스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정말로 조금만 죄에 대해서 자극이 와도 그것을 깨닫고 경계하며 무서워하며 미워하며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알고도 또 짓는 죄를 계속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정들이 많았습니다. 또 날씨도 고르지 않아서 또 건강상으로도 힘든 그런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늘 거룩한 주의를 맞사오니 우리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모든 질병을 이기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하나님께 다 같이 나와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